제 개인적으로 모든 설교가 다 저에게는 다 부담이에요. 워낙 자격 없는 자가 설교한다는 그 자체가 부담이고 또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설교는 더 저에게 부담이 되고 마음이 많이 이렇게 무겁고 불편합니다. 거기다가 읽었던 본문 중에 이제 8절 말씀이 아마 여러분들도 이따가 보시면 그러겠지만 제 마음을 너무도 힘들게 한 구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8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과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너무도 좀 강력하죠. 그래서 좀 이렇게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이렇게 짧은 인생사에서 이제 이런 말씀, 특히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에게 이렇게 떠오르는 두 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 사람은 다름이 아닌 바로 제 밑에 남동생이죠. 제가 이제 예수님을 안 믿고 이렇게 철없이 살았을 때에 집안에서 이제 술을 드시고 가정을 힘들게 하셨던 이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다름 아닌 제 남동생에게 제가 많이 직접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우리 이제 큰애가 작은애를 이렇게 살갑게 또 살뜰하게 챙기는 모습을 볼 때마다 과거에 저의 부족했던 모습, 형제애가 약했던 저의 모습을 자주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기회가 된다면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저희 큰애가 저희 작은애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과 그 살뜰함을 저도 담고 싶고 또 그렇게 베풀고 싶은 마음이 제 가슴 한 언저리에 있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좀 애틋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저의 어머니세요. 누구나 어머니를 생각하면 왠지 눈가에 눈물이 고이고 또 엄마를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의 모든 어머님들이 그렇게 사셨듯이 저희 어머님도 가난과 무진장 싸우시면서 그 가난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려고 많이 애를 쓰셨던 분이세요. 거기다가 자식들에게 많은 자기와 같지 않게 좋은 환경 속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무진장 애를 쓰고 노력하셨던 어머니시죠. 그렇게 자식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부모님들은, 저희의 어머니는 왜 이렇게 자식들 앞에서는 이렇게 초라해 보이시고 미안함을 가지시고 또 죄인처럼 이렇게 사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꼭 자식 앞에서 많은 죄인처럼 사신 우리들의 부모님이셨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식들에게 가난을 물려주기 싫어서 노년에도 몸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일을 하셨고 또 그런 어머니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또 이 나이가 들어 그런 부모님을 뵐 때마다 저의 현실이 야속하고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느 설교보다 오늘 설교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많이 불편하고 마음의 부담이 많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자격 없는 이가 하는 설교라 밝히고 싶어서 허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앞서 저의 개인사를 살짝 비추는 이유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이 가정사나 개인사를 잘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처럼 혹시 이 말씀이 마음의 한편으로 불편하시고 부담이 되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누구를 정죄하기 위한 설교로서 준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처럼 이 마음에 부모에 대한 또 가족에 대한 애틋함이 있는 분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고자 드린 말씀이고자 밝히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도전받고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인간 사회에서 가정이 만들어지고 또 가정이 구성되는 이 과정 속에서 이 구성이, 가족 구성이 어떤 진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져 있는 필요에 의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 성도님들은 아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족은 진화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가족이라는 이 구성단
자체를, 공동체를, 가족을 계획하시고 또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공동체라는 것이죠.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인류에게, 우리 개인에게 기대하고 바라던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름 아닌 삼위 하나님처럼 우리 인간들도 온전한 삶을 인류가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다시 말해 이 말이 무엇이냐면 불안과 걱정 없이 늘 행복과 기쁨 가득한 인생으로서 우리 인간들이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만들어 주시고 가정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십니까?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처럼 눈이 두 개고 코가 이렇게 있고 입이 하나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형체가 없는, 보이지 않는 분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영이라는 말은. 그러나 여기서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품을 고스란히 우리 인간이 닮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삼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기쁨의 충만함, 행복 가득함, 이것을 가지고 태초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시죠? 그 돕는 배필을 창조하시고 결정하시기로 하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게 해서 여자가 나중에 만들어지게, 창조되게 됩니다. 여기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이 표현은 나쁘거나 어떤 부정적인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쁘다라는 의미보다는 온전해 보이지 못하다라는 의미로서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서 해석하는 것이 좋다고요? 온전해 보이지 않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부정적인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온전하다라는 뜻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거. 다시 말해 아담 혼자서는 완전해 보이지 않고 불안해 보인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과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애당초 처음부터 하와를 아담과 함께 창조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을 것을 전지하신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셨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가정 공동체는 하나님의 창조 계획 안에 이미 이렇게 속해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만든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아담을 창조할 때 하와를 동시에 같이 창조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학자들이 같이 견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아담이 스스로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부족함을 깨닫기를 원해서 기간을 두으셨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대다수가 그 의견을 동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 혼자서 사는 것을 계획해 두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창세기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돕는 배필로서 한 여자를 보내주시고 한평생 그와 사랑하며 살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여자를 주심으로써 완전하고 온전한 삶을 이루도록 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왜곡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가장 타락한 이후에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인간이 왜곡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유사해 보이는데 결국에 끝은 하나님의 의도한 바가 아니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단체들이, 그 구성원들이 이단들이 되는 거예요.
창조하신 목적이 아닌 자신들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사는 그야말로 자신들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는 어떻게 이 땅에 파괴자로서 인간들이 살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파괴자로서요, 인간들이.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파괴에서 나온 부작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가정의 붕괴예요. 오늘날 일어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랑의 왜곡과 하나님의 목적의 외도로 나타나는 것이 가정의 붕괴인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온전함이 무너진 가정 안에서는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자리 잡게 된 그야말로 지옥이 되는 가정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앞서 하나님은 이 땅에 가정을 만드실 때 의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그 성품에 따라 늘 우리 안에 기쁨과 또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한 풍성한 부요한 그러한 인간과 가정을 만들어내셨는데 인간이 타락하고 왜곡된 이후 인간의 마음이 비뚤어진 그 이후부터는 그 모든 것이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로 사로잡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날 이러한 가정의 붕괴의 원인 중에 교회가 저는 한몫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눈이 동그래지시네요. 이 의도를 바랬던 겁니다. 교회가 한몫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읽었던 창세기 2장 18절에 돕는 배필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여자를 남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킨 장본인 가운데 하나가 교회이죠. 그렇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구절을 지금도 많은 설교자들이 문자 그대로 설교하는 것을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보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그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다가 이게 이런 뜻이었다라는 것을 이번에 저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로 이 번역된 우리 성경에서는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직역해서 읽으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와 대등한 동역자. 이게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원문을 그대로 직역해서 말하면 그와 대등한 동역자. 누구와 대등하다는 거예요? 남자 아담과 대등하고 동등한 위치에 선 하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 하와는 그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존재하는 돕는 배필이다라고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랍고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돕다라는 단어가 너무도 독특한 거예요. 이 돕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서 성경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냐면 구원사적인 개념으로서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데 충격을 받는 것이죠. 이 구절을 다른 바른 번역으로 제가 해버리면 이것이 단어가 이렇게요. 돕는 배필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와 짝을 이루는 구원자. 누가요? 하와가. 집안의 아내가, 엄마가 그 가정을 구원을 이루는 구원자로서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를 같이 쓰는 용례에 있어서 다른 성경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시편 40편과 17절에 보면 이와 동일한 단어를 이렇게 씁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그래서 이 도움이라는 단어가 앞서 말씀드린 돕는 배필에서 이 돕다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죠. 또 있습니다. 시편 124편 8절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실 때 구원사적인 개념으로 쓰는 단어가 이 돕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이 단어는 수없이 구약 성경에서 특히 시편에서 발견이 됩니다. 가끔 아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싸울 때도 많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아내에게 아부겸 또 진심으로 이런 말을 하죠. 나는 당신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라고 얘기하면 우리 아내는 당연하지라는 눈빛을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당신을 그렇게 사육했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끔 내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든 거죠. 그러면서 웃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남자는 여자를 통해서 행복과 기쁨을 얻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린 거예요. 가정에서
갑작스러운 이 환란을 만나고 불어닥치면 아내는 제일 먼저 가족을 보호하고 가족을 위협하는 것들과 싸우는 모습들을 아내에게서 많이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에서 제일 힘없고 볼품없는 한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남편과 자식을 지키며 가정의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과거의 어머님들이 대체로 이런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여자를 남자보다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자는 남자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도록 만든 연약한 존재로서 여자를 창조하셨죠. 그런데 그 가냘픈 여성을 통해서 가정을 지키고 일으켜 세우는 역할로서 돕는 배필, 하와, 아내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죠. 세상 방법이 아닌 가장 세상에 힘없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그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보호하시고 지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로써 돕는 배필을 그 가정에 두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은 단순하게 남편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가정을 지켜내고 애쓰는 그 헌신하는 이가 가정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안에서는 떨어져 나가는 가족 구성원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힘쓰는 가운데서도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발견하죠. 이 부분에 있어서 사도가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에서 사도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돌보지 아니함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 오늘 읽었던 5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보시고 5장 8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가족 구성 안에서 떨어져 나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의 이웃이 떨어져 나가는 그 이유를 사도는 돌보지 아니함에서 온 결과로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도는 돌보지 아니하는 태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배반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강력한 어조로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요 너무 문자 그대로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랬죠. 나를 따르거든 내 부모와 친지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것이 실제로 그렇게 하라라는 얘기를 아니라 그러한 마음의 각오 없이는 나를 따를 수 없다라는 과장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 역시 과장법으로서 그 어떠한 그 이웃을 돌보고 가족의 구성원들을 돌보라는 그 메시지로서 강한 부정문을 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에서 돌보지 아니함에 대한 사도의 가르침은 두 가지 의미로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이 가족의 구성원들에 있어서 믿는 사람은 성도는 그 가족의 영적인 상태를 돌보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가족의 구성원들의 영적 상태, 가족의 영적 상태를 늘 돌보고 뒤돌아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이렇게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대체로 이 담당 교육자와 각 부서자 또는 이제 목장의 리더들이 이 지체들의 영적 상태를 돌보고 케어하고 지켜내죠. 그러면 여러분, 가정 안에서의 이 영적 상태는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가정 안에서의 이 영적 상태는 누가 돌보고 책임져야 할까요?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사람은 우리 남성들, 특히 가장들 잘 들으십시오. 그 가정의 가장인 남편이자 아버지가 담당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대주로서 질서를 만든 거죠. 허나 가장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 경우
그러면 누가 그 가정 안에서의 그 영적 책임을 다할까요? 거기다가 또 그 신앙 공동체 안에 신앙인이 저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가정 안에서. 그러면 누가 그 가정을 지켜내야 될까요? 여러분, 엄마도 자녀도 아닌 그 가정 안에서 누구보다 주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느끼고 생각하며 그 은혜 속에서 사는 그가 그 가정과 공동체를 돌보고 지켜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푹 빠져 사는 그가, 주님의 사명을 깨닫고 마음이 불타올라 지키고자 하는 열정이 가득한 그녀가, 주님의 은혜가 큼을 알고 자신의 상황에 자족하며 사는 주의 사명자가 가정을 돌보는 것이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가정의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지체가 떠나는 또 다른 이유는 가족의 경제적 상황을 돌보지 아니하는 데에서 떠나는 경우가 있다라고 사도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한 여성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우리에게 시선을 끌게 하는 이가 있죠. 누굽니까? 과부죠, 과부. 사도는 가족을 돌보는 일로서, 한 예로서 과부를 교회가, 가정이 돌보라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디모데전서 5장 4절을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어드릴 지금의 말씀은 다른 성경 새 번역입니다. 새 번역으로서 5장 4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귀로는 제가 읽어드린 것을 잘 들으시고 눈으로는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보세요. 5장 4절입니다. 어떤 과부에게 자녀가 또 손자, 손녀가 있으면 그들로 하여금 먼저 자기네 가정에서 종교상의 의무를 행하는 것을 배우게 하고 어버이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 성경, 지금 보시는 성경에서는 없지만은 종교적 의무라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부처럼 사회적 약자, 또 그 집안에서 지체가 이렇게 핸디캡을 갖고 태어나는 지체들, 또 그 가정 안에서 뭔가 경제적인 능력이 잘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그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힘들어하는 그 지체를, 가족 구성원들을 관심을 갖고 돌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8절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옥을 주시나니, 하나님은 이렇게 약자와 뭔가 핸디캡을 갖고 사는 일을 돌보는 일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를 돌보는 일이야말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 것을 우리는 이 디모데전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가족 구성원이 또는 지체가 현재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가와 더불어 함께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그의 형편이 어떤가라는 것을 살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 또 우리 부서장님들, 그리고 우리 목장의 리더들이 해야 될 주의 사명인 거죠. 그 사명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즐거워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뭐 이웃 나라들이 막 전쟁으로 시끄럽지 않습니까? 지금 뭐 윗나라 중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고 있고, 뭐 수단이 지금 뭐 내전이 일어났고, 미얀마도 그렇고, 막 여기저기 전쟁으로 피폐해져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도 열강들이 주변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갖고 지금 뭐 핵을 만드네, 또 군사를 더 증축해야 되네, 막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있습니다. 또 어떤 전문가들은 유튜브에서 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중국이 대만을 치면 반드시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올 것이다. 왜요? 우리가 이제
한미일 연합을 해갖고 중국을 공격하면 중국이 조금 군사적으로 곤란하대요. 그래서 한국이 어떤 그 자기네 싸움에 개입하지 않기 위해서는 북한이 쳐들어오면 이렇게 그 시선을 분산시킬 수 있는 전략을 쓸 거다라는 이러한 그 SNS 상에서 이렇게 말들이 있어서 또 우리의 불안을 또 유발시키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군인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첨단의 무기가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뭐 전투기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군사 시설을 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요, 군인은 최첨단의 무기를만 가지고는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가 얘기했더니 군인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최첨단의 무기와 더불어 두 가지의 정신을 가져야 된대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는 군기와 사기라는 거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 남자들은 군대에서 많이 들었던 단어가 군기와 사기예요. 그런데 저는 이 군기와 사기가 같은 의미의 단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이게 전혀 다른 속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군기란 무엇이냐면 내 나라, 내 가족을 지키겠다라는 마음가짐을 이야기하는 거래요. 군기라는 것은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 내 나라와 내 민족과 내 가족을 지켜내겠다라는 강력한 그 의지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가장이 적이 들어오는데 나만 살겠다라고 도망가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풍지박살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군인이 가져야 될 정신주기에 바로 나의 가족들을 지켜내겠다라는 그 굳은 그 맹세와 다짐과 결단만이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전문가는 이것 갖고도 또 안 된대요. 이것 갖고 안 된대요. 무엇이 있냐면 또 하나가 필요하대요. 하나가 뭐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기라는 거죠. 사기. 여러분, 사기란 전쟁터에서 함께 싸우는 전우를 지켜야겠다라는 전우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전우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 안에서 한 발 앞서 적을 섬멸해야겠다라는 그 사랑하는 마음, 내 동료를 아끼는 마음, 지켜 보호해야겠다는 그 마음이 없이는 또 전쟁에서 이길 수 없대요. 실제로 이 전쟁사에 보면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대 가 보면 우리 여성들은 잘 모르겠지만 남자들 보면 이 고참들에게 소위 갈굼, 이 괴롭힘 당하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심하면 이 그 뭐예요, 그 부하에게 그 밑에 그 뭐라고 그러죠? 직원이 아니고 뭐죠? 아무튼 그 이게 마음의 상처가 되고 막 원한이 돼서 실제로 전쟁이 발발이 되면 자기에게 그 몹쓸 짓을 한 그 상사를 총으로 쏴는 경우가 있대요. 왜요? 가장 완벽한 범죄 아닙니까? 누가 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전쟁터에 안에서. 그래서 늘 평상시에 전우를 아끼고 사랑하고 전우와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사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이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가정을 지켜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가정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인 상태를 돌보고 그의 경제적인 상황을 돌보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내갈 수 없고 결국에 그 구성원 중에 그 누구는 마음의 어려움을 겪어 교회를 떠나는 일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의 가정에 또한 우리 교회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낼 수 없다는 거죠. 더욱이 앞으로 미래의 가정을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이 이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돌보는 일에 힘쓰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에 우리 교회가 함께 힘써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